예전에는 우리의 활동 범위나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 언제든지 유튜브나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좋죠? 이게 좋은 면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은혜 충만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다고 들었는데 은혜롭다고 들은 그 말씀이 오염된 말씀, 잘못된 말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야, 이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하네 하고 그 찬양을 아주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또 이 팀이 하는 찬양을 또 찾아 듣고 몇 번 찾아 듣고 야,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걸 내가 은혜롭게 몇 번 들었어요. 저도 몇 번 들은 후에 야, 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꼭 공산당처럼 척척척척 너무 잘 맞네. 그래갖고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살펴봤거든요. 여러분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성경이라 그러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이게 너무 은혜롭네. 우리 세길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네 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안 들었던 말씀, 잘못된 말씀, 이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들, 올바르지 않은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처음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라?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지만은 다른 교훈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어요. 우리를 흔들 때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지키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 우리나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장경동 목사님, 또 한 사람은 김문훈 목사님인가? 뭐 있어요. 김문훈 목사님인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 재미있게 아주 개그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장경동 목사님 교회 한 6개월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주일날마다 가는데 그때 내가 그분에게 들은 한 말씀 중에 아주 심각한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교인들을 5번 이상 웃기게 하는 게 목표래요. 나 진짜 그 사람한테 말 들은 거예요.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을 5번 웃기는 게 설교의 목표다. 희한하더라고요.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잘 그냥 전하는 거. 이게 내 목표예요. 근데 그분의 목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요즘 인터넷에 막 올라내리는 사람 있죠. 김문훈 목사님. 말을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사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쌍욕을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수십 년간 목회를 해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뭐냐 하면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욕을 하려고 그래도 어떤 누가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욕이 아닌 진짜 욕을 하면서 이거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안 따라해 주더라고요. 안 따라해 줘요.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 목사님도 지금 뭐 여러 문제로 이 뉴스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이분이 충현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 설교를 좀 들었는데 좀 듣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욕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라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엄청난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욕을 그냥 한마디 하고 좀 이따 또 욕하고 또 욕하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 입이 그렇게 걸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사모하고 저 목사님의 성품, 인품은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선하고 또 욕도 잘 안 하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막 욕을 해대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실망하죠.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죠. 이것 참 목사님도 저러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흔들림이 찾아오지요. 또 교회 안에서 못 볼 꼴을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9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다.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간단한 어떤 마음의 감정을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한꺼번에 말할 때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은 나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감정이 움직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부터 고통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감정이 막 솟아나오는 것.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곳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결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으로 정하여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결정을 뭐가 한다는 겁니까?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은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통한 의식이나 규례를 내가 잘 지킴으로 거룩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고 거룩한 음식, 깨끗한 음식만 먹음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뭘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마음을 지키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먹습니다. 왜 먹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음식을 우상 앞에 들여놓고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그 우상이 이 음식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여전히 깨끗한 것이므로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가리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먹는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므로 나는 우상의 제물은 아예 먹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더 옳으냐? 나 우상의 제물을 믿음으로 꺼리낌 없이 먹었어. 나는 우상의 제물은 더러우니까 그냥 안 먹었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에 음식을 먹은 그 음식을 구별하여 먹은 그 사람들이 그 먹은 음식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붙들 것인가? 무엇으로 굳건하게 할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뭐가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겁니까? 9절 시작. 마음은 뭐로? 은혜로서 굳게 함이 뭐하다? 아름답고. 할렐루야. 음식으로 굳게 하는 것은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은혜로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아름답다, 보기 좋다, 올바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서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흔들릴 때 있고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완전하니까 흔들리지 않겠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 고난 이런 거 다 찾아와도 믿음으로 다 이겨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은혜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로 굳건하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로?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까 음식 이야기했고, 음식과 더불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흔들리는 것들을 굳건하게 붙들려고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로 굳건하게 한다, 이게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자, 은혜는 내게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내 믿음이 지금 흔들려요. 마구마구 막 흔들려서 괴로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낙심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지금 당장 그 은혜를 좀 주세요. 늦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이거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작사한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제가 한번 불러주면, 노래로 부른다는 게 아니라 글로 불러주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뭐였어? 은혜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이미 받은 은혜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느냐? 다른 것 살펴보지 말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나오죠.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어떤 보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이상한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나 이것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나오지 말까 말아? 뭐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고,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 생각하니 이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제껴놔도 이 은혜 생각하면,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때에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나오는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하물며 아멘. 거기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성령.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은혜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세요. 이게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혹시라도 저 구석진 곳에 성령 하나님을 딱 성령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거기에 딱 구석진 곳에 모셔드리고 하루에 한 번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과 말도 붙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집을 신방했다고 칩시다. 신방. 여러분 집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저 구석진 방에 저를 갖다 놓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할 일 다 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뭐하고 할 일 다 하고 나는 그 방 안에 있는데 언제 들어오실까? 계속 기다리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나를 그냥 홀로도. 네,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섭섭함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불러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하지도 않고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시끄럽하게 저 구석진 곳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방치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이런 일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성령님께서,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우리가 뭘 받았대요? 한 나라를 받았는데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계속 역사는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있는 어떤 강대국이라도 그 강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로마를 보십시오. 그 로마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했어요. 애굽의 영광 영원하지 못했고 바벨론의 영광 영원하지 못했고 이 나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 한 채만 공짜로 준다면 엄청난 선물이죠.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은 사람도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 건강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불경기가 찾아오고 일이 잘못 풀리게 되면 그 경제가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사소한 일로 그 인간관계가 흔들려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은 우리의 받은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나를 흔들 만한 일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막 흔들어대더라도 뭐로 인하여? 어떤 받은 은혜? 그래, 아무리 흔들어라, 아무리 흔들어봐라,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월 11일 날 설교했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말씀을 전했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나님 앞이에요.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구약의 성소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휘장으로. 그죠? 휘장으로 쳐져서 휘장 저 안쪽을 지성소라 그러고 휘장 이 안쪽을 성소라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이 휘장이 가로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을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어요.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그래서 죄가 속하여지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함부로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을 보장을 못 받아요. 혹시라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달아줘요.
그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야, 제사 잘 드리고 와야 될 텐데, 우리의 죄를 잘 속해줘야 될 텐데, 딸랑 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아직도 직무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뚝 거쳤어요. 뭐 한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을 끌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발목에 끈을 묶어서 들여보내거든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끈으로 끄집어내요. 이만큼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은혜의 보좌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주셨어요. 새 길을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새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성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성소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몸 찢으신 피 흘리심, 육체로 열어놓으셨어요. 자, 이제는 은혜의 보화가 가득가득 차 있는 은혜의 창고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나갑니까? 지난번에 1월 11일 날 전해드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안에는 때를 따라 돕는 많은 은혜들이 아주 넘치도록 그 안에 쌓여 있어요. 그 안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기만 하면 주신대요, 만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내 마음이 막 흔들흔들할 때 나 무슨 은혜 받았지? 어떤 은혜로 이 흔들리는 문제를 굳건하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굳건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하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처럼 은혜로서 굳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